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 중에 아마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누군가는. 근데 아까워서 안 내놨겠죠. 자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근데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는다고 하니 자기 먹을 점심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사람이 먹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냥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또 병을 고쳐 주실 때 그냥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거기에 축복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극히 작은 그 겨자씨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그 도시락, 그거 주면요 자기가 굶어요. 그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그것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런 보잘것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부의 엽전 2입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뭐 다 아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엽전 2입 뿐입니다. 우리 집 다 뒤져봐야 빈 기름병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작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보다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수많은 말보다 적은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한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축복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축복이란 주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문제입니다. 주시는 분은요,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쏟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넉넉히. 하나님은 깍쟁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줄까 말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에 따라 축복은 오냐 안 오냐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기를 거절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축복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복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먼저 예수님이 떡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뭐 갈 게 있나요? 드릴 게 있나요?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헌금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 주면 자기가 굶어야 돼요. 한 끼를. 여러분 혹시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서 한 끼 굶고 헌금하신 분 계십니까? 교회가요, 자기가 굶고 헌신한 사람은, 자기 거 팔고 헌신한 사람은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예요. 자기 피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기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고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섞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남이 다 해주는 거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구경꾼이에요. 내 기도와 내 땀과 내 헌신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잔디에 앉히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먹이는 걸 미리 머리에 그리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예수님은 다 보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이 떡을요, 옛다 먹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셨냐면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돈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돈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돈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성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방법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자기가 먹었다면 한 사람은 배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5,000명은 굶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떡을 줬을 때 제자가 그것을 먹고 혼자 또 먹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나누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 선교 헌금이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 헌금,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가난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적을 일으킨 후의 문제입니다. 자, 기적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는 배불리 먹으면 참 좋더라고요. 아주 단순해요, 제가. 배부르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별 수 없습니다. 부인의 가장 행복은 제가 보니까요, 남편이 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거 보는 부인은 행복한 거죠. 근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밥 많이 먹으면 보기가 싫죠. 미운 사람 밥 많이 먹으면요, 그거 보기 싫어요. 근데 말이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모두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이요, 영적인 만족 없이 배만 부르면 그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동물이죠. 돼지같이. 영적으로도 만족하고 배도 부르는 이런 시편 23편을 상상케 하는 그림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에 배불러서 딱 누워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부스러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먹고 배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요, 하나님의 관리 방법이요, 하나님의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돈 누가 준 돈입니까? 누가 준 축복입니까? 필요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낭비하는 것은, 부스러기를 모으지 않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버려서도 안 되고요. 너무 식도락을 즐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의상을 입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요, 어느 정도라는 말을 다 알아요. 그 도가 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일부는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만을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이 숫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60만 명이 건넜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에이, 그럴 리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해변길을 걸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보고 착각을 할 거다. 착각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까짓 거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그런 기적을 못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기적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